할렐루야. 네. 제가 1년 만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올해가 2014년이니까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2024년이니까 제가 북한에 돌아온 지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딱 10년이 되는데요.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이맘때는 가장 비참했던, 가장 희망이 없었던, 그 어떤 도움도 오지 않았던, 그리고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하게 될지,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저는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 450통의 편지를 제가 수감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735일입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450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검사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보고 당신은 잊혀졌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당신 정부가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편지에서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보낸 편지에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You are not forgotten, not forgotte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세요. 힘을 잃지 마세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몰랐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 기도와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저희 가족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정부가 저를 잘 데리고 나올 걸로 알고 잠잠히 기다렸으나 그러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우리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니,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서겠습니다, 우리도 케네스 선교사가 집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지사, 자기의 상원의원, 하원에게 편지를 쓰고 국무부에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구출하는 그런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분이 기자 출신이었던 유나 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5년 전에 북한에 억류되었던 분, 나중에 그 클린턴 이 대통령이 와서 직접 그분을 구출해서 데려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4개월 반 정도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억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견딜 수 없었던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케네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요, 사람들이 당신을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편지를 통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희망줄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Letters for Kenneth Bae 캠페인, 그래서 케네스 베이 선교사에게 보내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그가 시작을 했죠. 이 편지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이 편지를 이제 이 유날리라는 분이 편지 그거를 받는 거를 이메일을 통해서 Letters for Kenneth Bae라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가 보고, 북한에서 보고 이거는 안 줄 것 같은 편지들은 조금 고쳐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무부에다 보냅니다. 그럼 국무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또 그거를 전부 다 또 한국어로 쓴 사람도 있고 하면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이 북경에 있는 대사관이나 심양 영사관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북한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에다 보냅니다. 스웨덴 대사관에서 그거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외무성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럼 외무성은 또 그거를 또 가지고 그 법무부 같은 그런데 거기다가 검찰에다가 보내죠.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가져다가 저한테 줍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2주에서 4주 정도가 걸려야 그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오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영국에서, 스웨덴에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일본에서, 브라질에서, 미국 할 거 없이 수많은 사람들, 저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그 TV에서 당신을 봤는데 우리 가족이 당신을 기도합니다. 우리 6살짜리 우리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자기 전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서 저에게 희망줄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멀쩡하게 돌아왔다고 뭔가가 이상하다. 아마 좀 좀 어디가 많이 이렇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많은 피해를 입고 와서 대부분이 그렇게 돌아오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요. 그야말로 망가져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왔나요?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편하게 있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사실은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다 보니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얘기들을 거의 하지는 못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죽을 뻔도 몇 번 하고요. 영양실조로 3번이나 제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나날의 연속이었고, 또 검사 하나는 와서 1년 내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오후 3시에 딱 들어와서는 당신은 잊혀졌다고, 아무도 당신 안 데려온다고, 당신 여기서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매주마다 했으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편지가 와요. 아니, 당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편지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신 거겠죠. 제가 돌아올 때 11월 3일이 딱 2년째 되는 날인데, 새벽에 주님이 일찍 깨우셔서 저보고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고. 저는 평생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해가지고 제가 영어로 말씀하셔서 제페나야 chapter 3 verse 20라는 무슨 얘기야 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당신을 집으로 데려간다 라고 써 있었죠. 그게 월요일인데 금요일 날 미국에서 특사가 왔습니다. 제임스 클래퍼라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모든 정보를 관장하는 장관급 사람이 20여 명의 특사단을 데리고 미국에서 저를 데리러 왔죠. 토요일 날 제가 극적으로 풀려나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날 주님께서 나를 집에 데려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워싱턴 백악관을 월요일 날 떠났습니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백악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한반도 담당 국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이 알리슨 후커라는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폼페오 장관과 같이 김정은하고 회담을 주로 하셨던 그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그래요. 2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백악관에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참 놀랍죠. 제가 도대체 뭘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기도했을까? 제가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제가 2년간 그곳에서 갇혀 있어야 됐고, 앞으로 무엇을 시키시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그 10년 동안 제가 답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봐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편지를 보내고 국무부에 찾아가고 장관을 만나는 수많은 노력들이 합쳐져서 네가 돌아온 것처럼 이제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가서 나누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이제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얘기하라.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들과 함께 서 주세요. 함께 서주는 얘기는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가 알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합시다. 우리도 국무부에다가 우리도 서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수도 있지만 그들의 그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가 되어 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북한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제는 우리 미국 정부가 제가 나온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갈까 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2번 빼드릴 수는 없습니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제 가족들도 있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10년 동안 한국에 가라고 하시고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 1년에 1000명씩 그 코로나 전까지는 매해 나왔기 때문에 당시 2만 5천 명 탈북민이 있을 때 제가 들어갔는데 지금 3만 5천 명이 됐습니다. 매년마다 홍수처럼 들어오는 탈북민들을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이 나라에서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통일되었을 때 북한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도우라는 마음으로 제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한국으로 나갔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재정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탈북민들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대학 가기가 어렵고 대학 가서도 중간에 중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도우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8년도에 딱 한 명의 학생을 놓고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4명의 선생님이 한 명 학생을 놓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학생이 9개월 동안 저희랑 같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영어를 떠듬떠듬 했던 그 친구가 글쎄 그 후에 이제 고등학생 때 마지막 대학 가기 바로 전해 2019년도에 새세민교회도 왔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효심이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오게 돼서 오늘 예배는 참석 못했는데 제가 그 사이 몇 년 동안 제가 학교를 다니고 저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제가 근간을 모르다가 최근에 저희 근간을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하버드에 가서 하버드 학생들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고요. 그리고는 지난 2주 전에 제네바에 가서 북한 세계 인권과 이런 거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서 유엔에서 그렇게 북한을 위한 그런 연설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영어로 물론 했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는가. 지금은 서울여대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그냥 고등학생 한 명 붙잡은, 그리고 어머니는 장애인, 아버지는 열심히 일하시면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면서 북한에서 탈출해서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 요새는 자기 유튜브도 만들어서 활동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캠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통일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매년마다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물어봤어요. 통일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했더니 제주도 가고 싶대요. 왜 제주도가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좋다는 얘기는 너무 들었는데 제주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보낸 귤을 먹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일되면 가고 싶은 데가 제주도다. 탈북민들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고 기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 하면 이제 사람들이 가고 싶겠다. 두 번째, 제주도 가서 그냥 좋은 자연 속에만 있어 좋은데 그곳에 가서 저녁 때마다 저희가 부흥 집회를 하게 된다면 예수 모르는 학생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또 통일에 대한 비전을 품지 않을까? 그들이 또 영어가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제가 호소를 했더니 전 세계에서 70명, 8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년 오셔서 홍콩에서 대만에서 미국에서 캐나다, 독일에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한 방에서 자면서 7박 8일 동안 24시간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그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캠프를 통해서 지난 6년 6번 지금 이번에 올해도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며 또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오키나와에서 저희가 리더십 캠프를 했습니다. 뉴코리아 리더십 캠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통일된 이후에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자는 마음으로 저희가 18명을 선발해서 2주 동안 오키나와에 있는 예수전도단 와웬 베이스에서 저희가 그곳에서 훈련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일본 교회들을 6군데나 가서 또 말씀도 전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또 기독교 학교도 가서 나눴습니다. 근데 6개 교회와 기독교 학교 할 거 없이 모든 가는 곳마다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우리도 복음 들고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본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학교에서는 거기에 있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이 저희의 간증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시면서 우리 할 게 있습니다 하시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을 성도들 다 모아서 앞에 나오게 하시더니 그 저희가 있는 아이들은 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일본이 그 일제 시대 때 했던 그 모든 악행을 여러분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제는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일본에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그런 아이들이 또 부모가 그런 역경을 받았던 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용서를 어머니 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저는 그래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나중에 거기 있는 교인들 한 분한테 한국 분들 오시면 항상 이렇게 하십니까 했더니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서 이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10년이 되었네요.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에는 미국에서 뉴코리아 심포지엄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은 조그마한 단체인데 저희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하니까 달라스에서 2년 전에는 저희가 26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통일 이후에 북한을 재건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그를 위해서 글로벌 단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논의해보자. 그래서 26개 단체가 모였었고요. 작년에는 40개 넘는 40대여섯 개 되는 단체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세 번째 여기 센타나에서 저희가 화요일 날부터 화수목 3일간 저희가 이곳에서 심포지엄을 여는데
약 48개 단체가 지금 등록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 CEO들과 글로벌 단체장들이 모이고요. 또 북한 앞으로 통일의 이후에 대한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십니다. 이 중에서도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여쭤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를 통해서 우리 탈북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며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서 할 것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니에미아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는 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저희는 정치단체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저희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 61장의 1절의 말씀 주 여호와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100여 년 전에 그 땅의 동방의 예루살렘을 불렸던 그 놀라운 평양이 다시 한번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펼쳐질 수 있도록 김일성 광장에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송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서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되 우리 것을 나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잘하는 자기 한 분야별로 자기 영역별로 함께 준비하고 이들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그 중에 어떤 단체들은 우리도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재정은 있는데 당신은 하고 있으니 재정이 부족하니 그럼 재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건지 아니겠느냐. 또 어떤 단체는 우리가 캠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프로젝트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들처럼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살리셨고 이래서 나를 보내셨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주민을 기억해 달라는 그러한 운동에 주님께서 그냥 쓰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제가 잘못하면, 제가 교만하면, 제가 우쭐거린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물어야 되고 내가 나서기보다는 주님이 하시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니에미아 100만 기도 서명 운동이라고 이걸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여기에 이메일과 이름만 써주시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 75개국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안 쓰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함께 서명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밖에다가 이런 거를 제가 아마 비치해 놨을 거예요. Better Together, Better Life, Korea Reunification.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함께함이 훨씬 좋은 삶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통일에 대한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북막 여기 저기 책갈피에다 꽂아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오늘 시간상 제가 3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읽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의 옷을 입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의의 나무, 상수리 나무라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 중에서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당시 이사야 시대 때는 그거 보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 시대에 가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됐고, 통곡해야 됐고, 그들이 기도해야 됐고, 그들이 함께 서야 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재건을 놓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후대에게 그걸 가르치며 함께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망했기 때문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배반했던 역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재정으로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적합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북한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10대 때 탈출해서 20대가 되고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친구들에게 이제 20대의 느헤미야들이 돼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이제 북한을 재건할 수 있는 동력이 돼서, 지금은 20대인데요. 이 사람들이 20대에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때까지도 동일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들이 나라의 주인들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탈북민들을 얘기하지 않을까.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예전에 폐허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된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그대로 무너진 죄로 폐허된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 그들을 대신에 탈북민이라고, 탈북난민이라고, 탈북민 다음 세대라고 만약 이름을 분다면 바로 탈북난민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어떨 때는 탈북민들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들 또 도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북한에서 살다 왔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생각이 다르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 아직 그곳에 부모가 있고 그곳에 자신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분들이 그곳에 간다면 내가 그곳에 남한에 가서 교육받고 대학 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어. 내가 그곳에서 보물을 찾았어.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저는 하나님의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일을 합니다. 자, 이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 상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있는 정말 팔려가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이제는 저희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골짜기로 들어가서 10년 15년 동안 아직까지 찾아온 적이 없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알아내서 찾아가서 만나고 허그하고 그들에게 그냥 입혀주고 그냥 가서 사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물을 조그만 걸 들고 갑니다. 선물이 뭔지 압니까? 미역, 한국산 미역, 아니면 다시다, 이런 거 들고 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10년 동안 15년 동안 나를 찾아온 사람이 당신이 처음이라고, 10년 아직 한 번도 조선 미역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분들이 그러면서 한 명, 두 명 마음을 나누고, 어떤 분은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있어서 완전히 피폐해져서 정신병 환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눈매가 막 이상하고, 그런데 가서 만나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이요, 온전할 때는요, 자기 남편 보고 자기 몸을 둘둘 감아가지고 묶어놓으라 그런대요. 왜냐하면 정신 이상할 때는 쫓아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싸우고 막 욕하고, 그래서 자기 보고 자기를 못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가서 하니 최근에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할렐루야. 눈매가 달라졌습니다. 정신이
아주 온전한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잊혀져가는 사람들, 아니 2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만 해도 5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 기껏해야 한 5, 600명은 복음을 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거기 못 가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한 명, 두 명 찾아가고 감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는 정말 잊혀져가는, 그리고 그곳에서 깡촌에서 정말 모두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에 와 있는 열심히 살고 있는, 또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들이 각 영역별로 주님 앞에 잘 준비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도 이들을 통해서 지금은 작고 지금은 아직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들이 각자 주님 앞에 우뚝 서는 모습들이, 그래서 내가 남한에 와서 한국에 와서 가장 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죽어가는 북한 땅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며 기도로 보태며 관심을 보태는 일에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일이 계속 충만케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 함께 하시는 새생명교회에도 복 내려 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일에 동참함에 주님께서 그들을 복 내려 주사 주님 안에 귀하게 거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께서 귀한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